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과 정치 우리 12번째 강의입니다. 제3장 성경과 정부에 관한 성경적 원칙 5번째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제2 법치는 국가 통치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좋은 정부가 있는 국가는 통치자가 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셨을 때 교회나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이 법의 주체는 법이 주인이 돼야 되고 법이 중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법이 중심이 된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이게 상당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가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의 위치는 법을 해석해 주는 자로서의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고 또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행정부적인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법을 강단에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법대로 살도록 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도록 했을 때 그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담임 목사의 어떤 통치를 위해서 성경이 악용되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법이 성경이 수단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교회가 바로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있죠.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Rule of law냐, 그렇지 않으면 Rule by law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다스리는 나라냐, 아니면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냐라고 하는 그 차이죠. 우리나라를 이제 법치 국가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민주주의에서의 주인은 뭐가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법이 주인입니다. 왜 법이 주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민이라고 했을 때 국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수가 법을 올바른 법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어저께 제가 굉장히 오늘 이 강의하고 되게 딱 이렇게 맞는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을 어저께 그 간사님이 이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법이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반대를 밀고서라도 그 법대로 나라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법치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뭐라 하냐, 국민 다수가 이걸 원하니까 국가가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위태함을 주는 국민들의 의견이 약 90%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보존하고 안전하게 하며 헌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법치국가에서는 거기서 누가 국민입니까? 10%입니다. 다수가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수결로 누굴 뽑고 뭐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뒤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그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민민주주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민민주주의 방식으로 국가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헌법재판소조차도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헌법재판소가 국민 눈치 봐가면서 법을 막 틀어버려요. 대법원이건 뭐 어디건 국회건 뭐 행정부건 국민을 규정하는, 여러분 소수는 국민이 아니고 다수만 국민입니까? 아니죠. 그게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방식이거든요. 법을 규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을 규정하는 건 법이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교회의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에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다수가 한 90%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그래도 따르겠다고 하는, 난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10%가 있으면 누가 바로 성도입니까? 10%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저는 국가와 교회, 제가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확장판이 국가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국가에 관한 개념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 국민을 불법한 자로 봐야만 합니다. 국민이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법대로 나라가 움직였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의 사고가 틀릴 수가 있어요. 다수의 사고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거를 요구한다면, 예를 한번 또 이렇게 들어볼게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 국가가 우리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돈을 많이 뭐 석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에서 뭐 돈을 이만큼씩 매달 지급해달라, 그렇게 했다가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망했죠, 베네수엘라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유익한 쪽을 선택하는 건 법입니다. 법은 국민이 원하는 쪽이보다는 국민에게 유익한 쪽으로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학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어지면 그 법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틀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치 원칙은 어떤 왕이나 대통령, 총리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왕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총리도 또는 어떤 권력자도 법에 위배되면 그도 그 법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면 독재는 법에 의한 통치를 추구합니다. 법이 목적이 아니라 통치를 위해 법이 이용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교회 보면은 이제 뒤에 강대상 뒤에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이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 감리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성경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좀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왕노릇하면,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목회를 위해서 이용하는 게 돼버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단은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설교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주 선택하는 게 뭐냐면 강해 설교라는 걸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설교자가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본문을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 가지고서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강해 설교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내 처지와 관계없이 본문을 순서대로 계속 강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강해 설교의 유익성을 얘기할 때 강해 설교야말로 가장 객관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 방식이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강해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강해 설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교회의 주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교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왕들은 선지자들에 의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책망을 받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베드로가 위선을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배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당신 위선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그게 초대교회 안에서 그것이 정당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견제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장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견제하는 건 오로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마치 야당과 여당의 관계로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했을 경우에 그거를 견제하는 건 오로지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님이 무조건 담임 목사의 목회에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에 장로를 세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의 수준은 웬만한 목사님들 수준만큼 신학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목회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요. 아주 골치 아파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 장로교 안에서 거의 목사하고 레벨이 거의 동등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로교 안에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고 목사는 치리하는 장로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 이렇게 우리는 규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가 되면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는 방식에 나 장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말과 목사라는 개념이 초대교회 때에서는 거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게 그게 장로의 역할인 줄 알고 목회라는 데서 제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장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정반대여야 돼요. 성경적으로 오르면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돼야 돼요. 장로는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권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교회에서 말씀이 왕인 방식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 정치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있는데 여당이 이제 여당이 주로 이제 행정부를 집권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부가 움직이는데 여당이 어떤 걸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헌법에 부합하고요, 국익에 부합하고요, 국민에게 유익을 한 거예요. 근데 야당에서 뭐라 그래요? 여당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아닙니다. 노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거든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헌법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국익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 당에서 발의한 거 아니면 무조건 노. 근데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유익이 된다거나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야당 여당 관계없이 다 거의 찬성을 하고 같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안전하고 강력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계나 지금 똑같이 잘못 가는 게 그겁니다. 장로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장로 때문에 목회가 잘 돼야 됩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사의 눈이 밝아야 되고요, 교리에 대해서 눈이 밝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눈이 밝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후임으로 다른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근데 제 후임으로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스타일로 목회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기존의 김민호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다른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스타일은 달라도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성경이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왕이 되면 그 교회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왕이 된 나라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헌법을 자꾸 만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법의 견제를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등장했죠. 의회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의회 독재로서 나온 것 중 하나 뭐냐면 요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는 법을 발의하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25만 원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25만 원을 나눠주는 것은 국회의 몫이 아닙니다. 이건 행정부의 몫입니다. 행정부가 결정하고 행정부가 추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노회에서는요 제가 이제 회계도 했었고 제가 재정부장도 했었거든요. 노회에서요. 근데 돈을 집행을 하는 건 회계가 집행하는 것이 재정부장이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정부장은 1년 계획만 세워요. 1년. 그러니까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회계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회계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부장이 돈을 막 집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25만 원 나눠주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그 행정부 소관이니까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행정부를 건너뛰어버리고 패스해버리고 그냥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독재가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감정적으로 맞냐 안 맞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질서에 맞느냐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법 절차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목사 안수 받는 절차가 이제 절차를 하나를 건너뛰어 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 가지고 문제시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는 데 있어서 이거 절차 건너뛰었다. 이거 무효다. 그러면 노예에서 무효됩니다. 목사 안수 안 받은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절차를 따지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처음에 제가 노예 갔을 때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노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노회 때마다 맨날 법이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법이요 하는데 그냥 법이요도 그냥 기분 좋게 법이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인상 막 엄청 싸우면서 얼굴 빨개져 가지고 절차가 틀렸어. 그래서 또 반말로 얘기해요 또. 근데 저는 왜 선배님들은 계속 노예만 하면 이렇게 분위기를 저렇게 만드실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제가 지금 제가 노회장이잖아요. 노회장이 돼서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차가 무너진 걸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터져요.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노회원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그 절차 건너뛰고서 됐었는데요. 예전에 지금 우리 노회에서 요번에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 지금 장로님 임직식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골치가 아파요. 근데 웬만하면 그쪽에서는 이거 절차 그냥 건너뛰고 그냥 장로 임직해 줍시다 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다른 임원들이 모여서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편의를 봐주고 싶은데 그쪽에서 빨리 장로 임직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거든요. 교회 행사하고 맞춰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절차를 건너뛰어 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게 관례가 돼 버리거든요.
관례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게 뭐냐면 그때 그 노예 때는 이거 건너뛰었는데 지금 왜 안 되냐? 그럼 어느 한쪽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거를 건너뛴 그 목사한테 책임을 묻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얘기할게요.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너무 이렇게 절차라는 것 없이 신앙의 세계를 그냥 쉽게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쉽게 올라가려고 하면서 뭐 목사 한 수도 쉽게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도 쉽게 하고,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교회라는 거대 조직이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차가 무시되어지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절차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요. 노회나 총회도 절차를 무시하면 그때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다투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노회나 그 총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절차를 따지게 됐을 때 그걸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절차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이 높다는 건 성경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들떨어지면 그 기독교는 천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안 배우잖아요. 성경 배우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좀 있는 교회죠? 예배당 크게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프로그램 많고 뭐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야 그것이 진짜 수준 있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고 수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비로소 국가가 수준 있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과 정치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교회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좀 더 얘기합시다.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서 들어봅시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 안에서 가정을 움직이는 법이 있나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가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정해진 룰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룰에 의해서 가정의 수준이 결정된다니까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뭘 꿈꿨냐면 기독교 명문 집안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명문 집안이 아니라 기독교 명문 집안이에요. 그냥 명문 집안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막 명문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 그거는 소위 명문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명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명문이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 그것에 의해서 부부 관계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녀 교육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수준 있고 명문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하나의 정확한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여러분들 가정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길 좀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가정을 움직이는 기본 룰이 되지 않고 시대적 흐름, 학교 교육, 그리고 풍토, 그거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니까 가정이 개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할 얘기 많으니까 계속 갑시다. 성경은 정부가 국민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민주제한다는 중요한 간접적 근거를 제공한다. 성경은 정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부가 어떻게 선출되기를 원하신다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왕을 세습하는 역사적 세례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민주제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민주제에 대한 첫 번째 성경적 뒷받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평등하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게 천주교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직자, 그 신부를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직자라고 부른다는 건 여러분들과, 예를 들어 제가 신부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갭이 다른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평신도라는 이런 표현은 프로테스탄트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 용어입니다. 사제,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소위 평신도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사제 계급들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규정할 때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그리고 그 일반 사제들, 수녀들도 거기 아마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교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사제와 그 성도들과의 관계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서 로만 칼라를 벗어 던진 겁니다. 로만 칼라 벗어 던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신부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신부복 안 입고 양복 입고 강단에 서는 게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막 화형당하고 뭐 죽이고 살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회중석에서 일어나서 강단으로 올라오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는 이렇게 의자 3개 있지 않습니까? 강단 뒤에 의자 3개 있어서 어느 쪽이 성부 하나님 자리인가요? 뭐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앉으시라는 장소가 아니라 설교자 앉으라고 이제 강단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신학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그 가톨릭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중석에 앉아서 목회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만 여러분들과 저는 은사적으로 구분된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같은 제사장적 개념입니다. 라는 평등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도 그런 개념이죠. 민주주의 개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이거 뭐 국회나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트인 건 인정을 해요. 그렇죠?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뭐 판검사하고 그 사람들이 뭐 국회도 들어가고 행정부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마치 귀족과 천민처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지배할 것인가. 근데 국민과 저 사람들과의 관계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국민의 대표라는 의미지 그 사람이 왕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이게 평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민주제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주제가 반영하는 국민에 대한 통치자의 책무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 분할이 이루어지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권력 나쁜가요? 권위 나쁜가요? 남용이 되는 게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헷갈려합니다. 권위주의에 시달리면요, 사람들이 권위까지도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력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무너지면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마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달이 돌잖아요. 근데 우리 달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구심력이라고 하죠. 구심력. 도망가려고 하는 걸 원심력이라고 하고요. 세상의 구조가 어떠냐면요, 끊임없이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원심력보다도 강력한 구심력이 존재할 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게 뭐라 얘기하냐면, 자 봐라, 권력 때문에 너 피해받지 않았냐. 권력은 없어져야 돼.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권위, 권력 그런 거 없어져야 돼. 남편과 아내의 권위, 권력 없어져야 돼. 너무 시달렸을 경우에 그게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 보편화되면서 구심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가정이 펑 해체가 되는 거예요. 잡아주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제가 그걸 읽어드렸죠. 웨인 그루뎀이 그걸 인용을 했었습니다. 무정부보다 악한 정부가 더 낫다. 그래서 끔찍한 얘기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위 그 구심력이 없는 것보다는 구심력이 강하더라도 있는 게 낫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도는 게 좋은 거죠. 너무 가까이 오면 지구가 깨지고 달이 깨지고 난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자체는 가치 중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권력이 올바로 사용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올바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삼권 분립이죠. 권력을 세 개로 분산을 시킨 겁니다. 권력을 세 개로 분산시켜서 이 권력이 잘못 작동해서 국민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욕심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이겁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착하게 살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권력 잡은 사람이 권력을 놓겠어요? 다음 정권이 심판을 할 텐데. 그런데 다음 정권이 심판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여러분들 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심판행위로서의 권력이어야만 합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정권이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근데 부정부패를 심하게 저지르면서 그 새로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막 감옥에 집어넣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이전 권력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새로운 권력을 지은 사람이 이전 권력자가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고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들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또는 적들을 이롭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심판 대행자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심판 대행자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데 자기 감정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국민들이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이거 정치와 굉장히 비슷한데 목회도 어떻게 하는 게 목회가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목회도요. 독재가 쉽습니다. 성경 안 가르치고요. 성도들한테 이익되는 얘기 딱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권력을 다 위임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국 교회는 되게 잘 됩니다. 되게 잘 돼요. 요즘에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독재에서 벗어나기 수준이 너무 낮다.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의식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별로 분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다스리는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교회가 주로 커집니까? 막 이단 같은 소리 막 하고 앞에서 막 쌍욕을 하고 뭐 음란한 소리 막 해도 막 카리스마하게 막 움직이는 그 목회자. 저도 좀 카리스마 있는데 그래서 카리스마하게 움직이는 목회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추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가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모습.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상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사람이 우상화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질 않고 어떤 나라가 실제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기능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 소련 연방제 인사였던 나탄 샤란스키 이거 욕 같죠?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에서 특정 사회가 자유사회인지 공포사회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내 광장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제시한다. 어느 누구든 체포, 투옥,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을 안 광장 가운데로 걸어가 자신의 견해를 표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공포사회가 아닌 자유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글쎄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동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민주사회에서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제한된 자유입니다. 근데 이 제한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를 비방하여 방종까지 가버리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의 자유가 기반이 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온 것이냐면 전도를 해도 핍박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무덤을 팠어요. 전철 안에서 막 쌍욕해가면서 예의 없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5시나 6시쯤에 나와서 제가 이제 공원을 제가 이제 한 2km 이렇게 걷고 이제 들어오는데 저 진짜 공원에 아침에 걸을 때는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나 혼자 걷고 싶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막 떠들었다 칩시다. 예수 천당 불신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그 운동할 때 가끔가다 나오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요.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카세트 녹음기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이걸 들고서 그것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도 아니고 뽕짝을 이렇게 틀어놓고서 되게 막 시끄럽게 막 틀면서 자기 혼자 막. 근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죠? 국가에게 저 자유 제재해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저 전도 저렇게 막 하는 거 제재해 주세요가 나중에는 이 법이 좀 더 확장되어지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재하는 곳으로 간다는 건 몰라요. 근데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게 만드는 동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제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오게 된 파생된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사실은 지탱하는 기초는 사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어저께 그런 질문 나왔죠. 김성환 간사님이 이제 간사님한테 질문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거기 왜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요, 기독교가 발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유의 기반이 다 기독교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정부의 목적 또한 민주제를 뒷받침합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에요. 정부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정부란 말이에요.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는 정부가 본질적으로 왕이나 황제 또는 집권 여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논리학이나 철학적 사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뭐죠? 국민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건 논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과 모든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국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에 포함되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규정했을 때라야만 그 유익의 대상이 한정적이냐 포괄적이냐에 관한 얘기가 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헷갈리게 되면 여기서 혼돈이 생겨버려요. 그럼 국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국민이란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을 국민이 아니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자유를 뺐죠. 이게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묵시적으로 잠시 동안은 당신은 우리 국민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겠습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죠? 그럼 국민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지도자죠. 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정부 이론을 얘기하죠. 전 시간이 갈수록 작은 정부 이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큰 정부 이론에 되면요, 겉으로는 이 큰 정부 이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국민의 모든 걸 다 통제하거든요. 근데 국민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겁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구석구석마다 다 설치했어요. 근데 CCTV를 국민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느 상황 딱 되면 CCTV는 감시 도구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그 CCTV를 좀 처음에 우리 이사 왔을 때 CCTV 설치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CCTV를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얘는 도둑이 오거나 뭐하거나. 근데 반대로 정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제할 때는 CCTV 녹화 기록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이게 양날의 검이 돼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권력자들은 이 양날의 검을 어느 쪽으로 나를 쓸 것인가를 그들이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어떤 국가에서 어떤 통제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통제라든지 뭐 물가 통제라든지 뭐 사회 통제, 이런 자유 같은 걸 다 통제한다고 했을 때 표면상으로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날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국민을 통제하는 날로 써요, 다.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그러죠, 국민들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욕심이 앞서면 저 사람들의 거짓말에 항상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사람들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옵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막 얘기해 주고 싶어도 여기까지 딱 올라왔다가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주면 성경을 안 봐요. 제가 정답을 얘기해주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정답을 얘기해주면 그 문제 아주 고민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형제하고 제가 다른 교회 형제인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 왜 내가 대답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형제님은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을 해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에 관한 문제예요.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많은 걸 배려해 주면서 제가 기도해서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말씀드릴게요. 마치 무당처럼.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응답을 받는다 할때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면상 우리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해요. 근데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면서 국가는 또는 국민들은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간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결정해서 때로는 손해도 봐가면서 국민들이 막 성장해가고 성도들도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교육시킬 때 그렇게 했어요. 애들하고 아빠 요번에 누구 생일이었는데 선물 사야 되는데 그럼 가자. 애들 데리고서 이제 그 문방구에 갔었어요. 전에 저 백운역 근처에 살 때 애들 어렸을 때죠. 근데 제가 이제 애들 데려가서 야 골라봐. 제가 안 골라줘요. 애들 보고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거지. 애들이 만졌다가 내려놨다가 그걸 20분 넘게. 그러니까 그 문방구 아저씨가 슬슬 막 열이 막 받는 거예요. 야 빨리 골라. 빨리 좀 골라.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아저씨 잠깐 참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요 얘네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고르는 법을 저는 익히게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데 야 그거 만작거리지 마. 그냥 이거 그냥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자유예요.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애들이 이제 물건을 사가졌어요. 반응. 아빠 왜? 물건 잘못 산 것 같아요. 왜? 더 좋은 걸 샀어야 되는 거야. 좋은 경험이야. 자꾸 실패를 해야 물건도 잘 사는 법을 알게 돼. 우리 그렇잖아요. 옷을 사거나 뭐 신발을 사거나 뭘 사는 것도요. 많이 그래서 자꾸 과소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자기가 사보고 실패하고 사보고 실패하고가 반복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자유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건요. 한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질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그게 불편해요. 근데 그게 좋은 정부라니까요. 그게요. 상당수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풍요와 편리와 안전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합니다. 자유와 편안함 중에서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자유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안전보다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자유와 풍요를 맞바꾸려 할 때 우리는 가난에도 자유를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요? 자유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어디에 주로 많이 뺏기죠? 게으름에 많이 뺏기죠. 편리함에 많이 뺏기죠. 또는 안락함에 많이 뺏기죠. 감정에 많이 뺏기죠.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자유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도 정부가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다. 뭐 기타 등등.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선출에 의해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지도자가 세워졌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미국 초기 필그림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 협약은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아 정부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의 식민지 및 독립 후 미국 전체의 정치 양식을 서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식민지의 공동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시민 정체를 구성하였다고 선언한 다음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합당한 복종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은 원칙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더 자세하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곧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평등,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평등, 창조죠. 그렇죠? 우리는 창조된 존재, 그리고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일정의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양보해서 권력자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죠? 생명, 자유, 행복. 근데 이 셋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생명, 자유, 행복. 제가 전에도 던졌던 질문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인류 역사,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류 역사에서요, 목숨 걸고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지켰던 건 자유였습니다. 행복을 포기해가면서까지도 지켰던 건 자유였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요, 어떻죠? 멸시를 받았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사람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비겁하다는 소리도 듣고요. 그렇죠? 근데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거나 행복을 포기한 사람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세 개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권리들을 담보하기 위해 인간 중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근데 만약에 피통치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나온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번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싹 다 밀어내고 어떻게 해요? 정말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너무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권력에 굶주렸고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민주제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으며 모든 대안적 정부 형태는 훨씬 더 나쁘다는 점을 기억하라.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면서 기꺼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썩었어. 그 사회주의로 가야 돼. 민주주의 썩었어. 공산주의가 더 좋아. 아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로 검증된 제도는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단 민주주의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아서 썩었다기보다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썩고 부패해서 부패한 정치가들을 세우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시스템을 탓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의 시스템의 문제에서 뭐 권위주의가 나온 겁니까? 아니죠. 가정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동성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까? 아니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약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시스템을 자꾸 바꾸자는 운동. 뭐 개혁하자. 그래서 뭐 교회 시스템을 자꾸 바꾸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적주의 교회도 있죠. 그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교단 그런 교회 같은 형제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왜 형제 교회냐면 목사가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자 없이 그냥 다 형제예요. 형제님 다 평등한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참 속고 있는 게 뭐냐? 말로는 형제님인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은요 형제 말로만 형제지 실제로는 독재적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언어에 속는 거예요. 언어에. 근데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말로는 목사와 성도죠 실질적으로는 다 평등해요. 교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형과 내포를 볼 줄 몰라가지고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래서 민주제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모든 대안적 정부 형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 정치를 잘 못하지만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마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 잘 못하지만 우리가 해도 그렇게 잘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국가는 애국심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악한 통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선한 통치자도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맹목적 애국심, 즉 시민이 국가나 그 지도자를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국가에 대한 사랑과 정부에 대한 사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사랑과 정부에 대한 사랑을 자꾸 혼돈하고 있어요. 이 혼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왕정 정치에서 주로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엔 임금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라님. 임금이 곧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에 흥성대원군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왕 막 도망 다니면 뭐하고 국민들 다 죽든 어떻든 도망 다니면 뭐하고 그 뭐 이순신 장군 당시에도 뭐 인조 뭐 이런 사람들 나라를 다 말아먹고 뭐해도 누구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왕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왕만. 왜? 왕이 나라니까. 근데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왕이 나라가 아니에요. 정부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난 정권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라. 정부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지.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좀 웃겼어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애국심인가? 제가 정부가 하는 말을 다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애국일 수도 있고 매국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왕정 정치 시대 때처럼 생각해서 정부가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무조건 애국이고 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도대체 어느 중국집에서 나오는 음식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국인지. 된장국도 아니고. 아니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와 뿌리 전체를 해서 이 나라 전체를 사랑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요구한다 무조건 따른다? 전 그거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정부의 요구가 때로는 매국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민 불복종 행위가 사실은 그게 애국일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반대로 정부가 국가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얘기할 경우에는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것이 애국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반대하는 건 매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그런 걸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교회적으로 얘기하고 가정적으로도 얘기해 봅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을 따졌을 때 우리는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보죠. 여러분들이 다 눈에 다 보인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그렇죠? 다 가시적 교회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불가시적 교회. 이 가시적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로 규정되기도 하죠.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한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제가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데 사단의 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이 사고의 오류죠.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나타나는 사이고,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정부와 나라를 혼돈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현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혼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선을 선명하게 성도들이, 아니 국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애국심을 갖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애국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국심에 대한 성경적 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들을 세우셨다는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국가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체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제. 북한도 국가라면 국가고, 중국도 국가라면 국가고, 러시아도 국가라면 국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체제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한 사랑의 표출 방식이 다르죠. 뭐예요? 체제가 바뀌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민주사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는요, 이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고 누가 지켜주겠지? 여러분, 민주주의 체제는요,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민주주의 체제는 기독교인이 지켜내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민주주의 체제는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체제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줄 걸 생각하면서 우린 정치에 무관심해.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들어와서 전체주의 체제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받게 할 때 누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줍니까? 안 찾아줘요.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점은 정부의 권력을 지구 전체에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관점이더라고요. 이것은 전 세계를 어느 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일개 악한 정부보다 더 끔찍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에 도전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고 무한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은 점점 더 부패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다. 저는 근데 이 관점에 100%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이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지금 현상 중 하나 뭐냐면 글로벌리즘하고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바퀴가 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셔널리즘은 각 국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글로벌리즘은 하나의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하나의 통치체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바베탑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문제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건 그 통치 꼭대기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리즘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고방식은 사실은 국가적 사고방식은 내셔널리즘이 맞습니다. 근데 글로벌리즘 하도 떠들어대니까 뭐 글로벌리즘이 옳은 줄 알아요. 글로벌리즘 때문에 나온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국제 기구들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그 권력을 다 통제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항을 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그 글로벌리스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위에 앉은 사람이 모든 세계 종교를 통제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요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정의. 개인의 정체성과 타인에 대한 의무감을 일정 부분 제공하는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여러분, 애국심 그리고 애교심 막 이런 거 말고요.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속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소속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애교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관람만 하고 가는 거예요. 등록도 안 해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죠. 그런 사람도 애교도 많던데 보니까.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법, 통화 체계와 경제 시장의 확립, 국가의 수립, 공통 언어의 정립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감사.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뭐 헬조선 진짜. 아니 전 세계 저는요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난 진짜 행운하면서도 불행하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이 풍요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이기적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에서, 그리고 머리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진짜 제가 요즘 막 체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진짜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편리하고 이기심, 풍요심이 가득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근데 기독교 신앙은 가장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감사잖아요. 범사의 감사. 그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거든요. 근데 이게 통치 방식하고 되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횡단보도 걷는 거 너무 불편해. 근데 횡단보도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횡단보도였으니까 내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횡단보도 같은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 횡단보도 같은 사람들 볼 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면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모든 곳에 횡단보도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감사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속한 국가의 동료 시민 성취에 대한 공유된 자긍심, 체육, 과학, 경제, 예술, 자성활동 등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전 세대와의 연속성을 통해 형성되는 국가 업적에 대한 자부심. 이 자부심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오는 자부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잖아요. 없어져야 될 나라라는 등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저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해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안 하면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건국때서부터 기독교 빼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근현대사를 가르칠 때 기독교 빼고 가르치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제 분명하죠. 근현대사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서요. 그거는 누구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이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고 각 교회마다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어떤 체계와 시스템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사랑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소중한 줄 압니다. 다섯 번째,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각 개인을 안팎의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안정감. 정말 감사할 만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그 경찰들 보고 뭐 세리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짭새 뭐 그러지 마세요. 옛날 우리 때는 세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짭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 주신 섭리적 도움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를 위해 선을 행하고 봉사하며 국가적 공격이나 타인의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미래 시대를 위해 국가 존재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이게 다 거두절미하고요.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발전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되게 의무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체성 보호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도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지켜주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 같은 거에 참여하고 국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그리고 이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되게 자랑스러워요. 국가 내에서 널리 가치 있게 여겨지는 도덕적 가치와 기준에 대한 공유된 의식을 이민자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게 이젠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가 돼버려 말았어요. 이민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지네들 알아서 잘 살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이민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다민족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다민족 국가예요 지금요.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저 사람 외국인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색깔이 이제 다 그냥 총천원성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애국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 국가가 제공한 혜택에 대한 감사와 국가가 이룩한 좋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기보다는 국가의 역사 중 아무리 오래되거나 사소한 일에도 부정적인 측면만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항상 역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역사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자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교회사를 안 가르쳐요. 어저께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자매가 어떻게 좌파에서 보수로 올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기독교인인데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세계사를 배우는데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빼고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게 다 거짓말처럼 여겨지더래요. 세계사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나 성경 아무것도 못 믿겠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거의 완전히 떨어져 나온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이 자매가 교회사 책을 읽었더니 세계사 속의 빈 공간이 교회사 안에서 다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세계사 이해 안 되는 거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교회사 공부하면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아니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걸 왜 세계사 배울 때 나는 어려웠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 개혁의 수많은 사건들이 거의 들어가야 이해가 되어지는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알고 나서 역사 때문에 보수로 완전히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이죠. 완전히. 근데 실제로 역사 때문에 이렇게 보수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역사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사를 계속 가르치고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슬림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이제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의식이 난 대한민국 사람을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아랍 쪽 사람이라고 이 소속감이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아랍화 되는 것만을 바라보면 살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 구소련 당시에 공산주의의 고향은 무조건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이 공산화된다 해서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공산주의의 고향은 다 소련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만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국민들이 애국심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의식 있잖아요. 애국주의라는 사고방식 있잖아요. 근데 애국주의적 사고방식도 사실은요,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소명지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이고,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 이웃에는 나라도 그 범주가 포함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탁월한 기독교인들에 의한 애국적 사건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화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수한다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경과 정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